오늘 창세기 말씀 3장 그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다룰 때는 상당히 참 설교하기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부담이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를 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들은 기독교인들이면 워낙 익숙하실 것이지만 복습 삼아서 또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려줍니다. 죄의 본질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으로 설명한다면 단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태도, 그래서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강한 성향인 사람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태도가 사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인격도 파괴하고 삶의 관계 부분도 파괴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의 결과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벌하시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벌하시는 내용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징벌도 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타인을 범죄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뱀은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레위기 기준으로 본다면 가증한 동물에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가증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구약에서 패배하여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너는 패배할 것이고 추악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3장 15절은 그 원복음이라고도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언약을 말할 때도 인용되고 유명한 구절인데, 사실 정확히 보면은 너와 여자, 여기 말할 때
할 때 이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자의 자손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가 사실 조금 불분명합니다. 물론 우리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을 봤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많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설명에도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장로교에서 많이 인용하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으로 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논쟁해서 어느 입장을 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울 점 그것만은 그냥 취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다는 것은 명확해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탄을 패배시킨다는 지금 선언인데 3장 15절이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누가 사탄을 패배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증언으로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집단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이런 내용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금 이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었던 아담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뱀을 나무라시는 모습,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선 단지 뱀이 아니고 뱀 배후에 있는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꾸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뱀하고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14절은 직접적인 뱀에 대한 것이라면 15절은 뭔가 그 배후에 있는 것에 더 가까운 그런 말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15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증오심을 둔다. 알게 됐을 거예요. 아담이 뭘 알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됐을 거예요. 저 존재는 친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얼마나 함께 친하면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증오심을 두십니까? 미워하고 불편하고 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증오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간에 두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알았을 거예요. 저 존재는 절대로 친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귀신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숭배 절대로 안 되죠. 저는 그러나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기 안에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음악에 영감을 주니까 귀신을 쫓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점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준다면 그가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친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도적질하고 뺏고 마침내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 가운데 사탄에 대해서 증오심은 없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증오심만 있다면 속고 있거나 내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긴다거나 심지어는 부부간에 그런 어려움이 생겨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험담을 하는데 사탄에 대한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누가 그거는 사탄이 시키는 짓이야, 아니면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야, 영향력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탄이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되면 속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투명 인간이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배후에서 남편을 험담하는 정보를 주고, 남편 배후에서 아내를 험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보세요. 투명 인간이. 배후에 있는 그 존재를 우리 미워해야죠.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배후에서 그 일을 일으키는 그 사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등등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사탄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이구나.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 아래에 모여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속은 어디인가 명확히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움이 있구나. 두 진영 간에는 싸움이 있겠구나.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싸우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이깁니다. 예. 그래서 싸울 때에는 비결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논리성이나 합리적인 것으로 따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나의 성질이 솟아오르고 합리성이 튀어나올 때 과연 이것을 내가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면 이기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고통, 하여튼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걸 죄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이거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번역 적나라하죠. 개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어떤 번역을 택하든지 뭐 좋겠지만 궁금해요,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거래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래요. 아까 그 공동번역 후반부 읽어드릴까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이거 경험해 보시니까 이 말씀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죄의 결과구나.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뭐냐? 남편만 바라보면 남편에게 지배당합니다. 딴 게 아니고 남편도 역시 죄를 보면서 지금 타락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지 않은 남편이 지배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거죠. 아내에게서는 불만족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연합하여 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16절대로 하면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돼서 돕는 배필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남편 지배하려고 하고 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성격 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 그 근본 원인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파괴 현상이 엄청나구나.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내면까지도 다 파괴해놔서 왜곡시켜놔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이것이 옳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버거운 거죠. 자기 심성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절대로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여성들 입장에서 이 말 듣기 좀 싫잖아요. 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죄로부터 기인해서 뭔가 왜곡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왜 복종을 해? 어떤 번역에서는 또 복종이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들한테는 더 끔찍한 말을 하셨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이건 아내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고 그 가정이 하나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뭔가 그 제안을 내가 몸으로 실행해버리면 그 결과 우리의 총체적인 많은 부분이 왜곡돼 버리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내 정서까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현상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이런저런 상담 이론을 떠올리기 전에 죄의 영향력이 크구나. 그러면 해결하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해답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으며 남편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할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남편이 돌아오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남편만 사모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남편은 도망가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아내가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욕망만 남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답 없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 말이 좀 심했죠? 네.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절.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전부 다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걸 먹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남자에게 임하는 이제 고통은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된다. 그 전에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원래 주어진 것인데 문제는 일하는 환경이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환경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땅을 갈아야지 먹고 사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게는 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 남편의 이 고통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거기다가 정년 퇴임하게 되고 그러면 더 어렵죠.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죄로부터 기인했다.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죄로부터 기인했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기쁨이 되어야 할 일이 때로는 고통이 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3장 19절이에요. 3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을 회복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순종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에 일하는 나의 땅의 환경이 다시 나를 지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여기까지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갑자기 아담이 이런 행동을 보여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아내 이름을 지을까요? 아내 이름 하와라고 지금 여자에다가 지금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뜻은 생명 혹은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그 밑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그럼 살아있는 자를 생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명과 관련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설명도 있고 긍정적인 설명도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설명은 봐라, 남자가 여자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처음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름 짓는 거는 지배자가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 문맥상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런 설명이 더 그림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아담이 하나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모아놓고서 너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한 다음에 뱀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런 형벌 받고 여자 너는 이렇고 남자 너는 이렇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벌은 벌인데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를 단순히 징벌해 버리고 잘라버리려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여지 힌트를 하나씩 주고 계시는구나. 징후감도 넣어서 어떻게 해지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은 아직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구나. 고통은 좀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하면 할 수는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담이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지력이 좋았던 자잖아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죄를 지은 직후이지만 뛰어난 지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잖아요.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내에 대한 불평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하고 상의를 안 하고 왜 먹을 걸 줘서, 불평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구속자가 등장하겠거든요. 여인의 후손. 어쨌든 지금 있는 그 하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등장하겠거든요. 아, 내 아내가 구속자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다시금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희망으로 생명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아닌가.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아내 때문에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런 현상은 아니고 생명이 하면서 아내를 생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받든지, 어쨌든 아담이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순간에 아담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화합과 용납과 괜찮아, 따먹었어도 괜찮아, 이게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아마 옆에 있었으면 안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열리면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힌트를 보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바램과 그리고 온전한 회개처럼 보이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들춰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면 들춰내지 말고요, 들추어낼 것은 사탄의 활동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요,
사탄의 활동, 그거는 들춰내야 돼요. 그리고 가죽옷,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옷은 최초의 피 흘림 사건이지 않습니까?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가죽이 등장하겠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한 생명이 희생되었구나. 이것이 율법의 기본 원리가 되고 제사법의 아주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핵심이 됐죠. 물론 임시적인 옷이었지만 이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동급의 수준이 됐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악을 체험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열매까지도 따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죠. 23절,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차단하십니다. 내쫓은 것은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요. 미워서 그냥 내쫓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때 회복할 이 길,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그 현상, 여기서도 우리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 주셨던 곳에서도 더 이상 거하지 못하는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특별히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죄범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력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죄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그곳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는 것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본문에서 분명한 거 하나 알게 됐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이 있을 거예요. 어두움의 환경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실 것이고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일한 것이라면 그것도 이길 힘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남 탓할 게 아니고, 아내 탓이나 남편 탓할 것도 아니고, 부모님 탓이나 구조 탓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죄로 인한 징벌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벌하시면 저는 벌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라면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일하는 현장이 어려워진다면 그대로 그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다음에 어디를 디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종류의 곤란한 환경에서도 주님 찾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셨던 그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유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경 중에 있는 남편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찾음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아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먼저 바라봄으로 어떻게 돕는 배필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